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빚진 자입니다. 복된 것하고 빚진 것은 서로 좀 맞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참 긴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리자면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죄 많은 여인입니까? 아니면 시몬,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오늘 말씀에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서로 예수님께서 비교하고 계신데 둘 중에 누가 복된 자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 많은 여인이 복된 자이죠. 왜 죄 많은 여인이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그녀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분명히 나타나시지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죠. 죄인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심을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며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을 알고 믿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왔죠. 이 죄 많은 여인의 그 죄목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로 여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향유 옥합 한 번 깨뜨리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인의 이 행위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상을 받게 하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흘렸던 그 많은 눈물 또 그 귀한 머리로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고 그 값비싼 향유로 주의 발에 쏟은 이 행위가 그녀로 하여금 죄상을 받게 하였습니까?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만 카톨릭은 이 사람이 이 여인처럼 선을 행해야 어떤 일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 구원을 경계하죠. 그러면 왜 이 로만 카톨릭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읽지 않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에 기록되기를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자, 41절 말씀에 문맥을 따라 보면 빚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빚은 문맥에 따라 보면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 또 42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2절에 갚을 것이 없다.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사람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 정리하면 빚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누가 죄의 값을 치릅니까? 누가 죄값을 치릅니까? 본문의 비유에서는 빚 주는 자, 빚을 탕감해 주는 자, 그가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면 빚 주는 사람이 누구지요? 오늘 본문에서 빚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48절과 4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도다. 아멘. 본문에서 누가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 주는 사람, 즉 빚을 탕감해 주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즉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값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치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비싼 향유가 여인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또 여인의 행위가, 이 놀라운 여러 가지 행위가 그녀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피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녀의 죄값을 치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위가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5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까? 행위가 구원했다고 합니까? 믿음이 구원했다고 합니까? 믿음이, 너희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어떤 행위가 죄를 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본질이 뭐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빚을 탕감하시는 분, 즉 죄를 사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행위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오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은 이 여인의 행위를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됐는데 왜 여인의 이 행위를 이토록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에서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47절에 기록된 그는 누굽니까? 그는 여인이죠, 여인. 즉, 이 말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많이 사랑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많이 사랑했다. 따라서 여인이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료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부은 것은 그녀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즉 본문은 이 여인의 이 상세한 행위를 통해서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인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죠?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무엇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그녀의 많은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번 순서를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순서를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 우리 서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여인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행위를 한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말씀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여인이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헌신적인 행위를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여인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여인의 이러한 헌신적인 행위는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지요. 이렇게 헌신한 것은 죄 사함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미 받은 죄 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한 것이지요. 즉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녀로 이러한 놀라운 행위로 그 감격과 감사를 나타나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한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죠?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주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선생님.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평생 누구를 기다려왔을까요? 누구를 기다려왔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려왔겠죠. 바리새인이면 얼마나 구약의 예언을 잘 알겠습니까? 그는 평생에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그의 집에 왔음에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드리지도 않고 그 흔한 올리브 기름도 주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없지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사함 받은 여인이냐 아니면 바리새인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그녀가 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이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말했죠.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는 그 삶 속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며, 그 감사와 기쁨이 이와 같은 헌신과 수고로, 즉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주교인들은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이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는 인간적인 만족이나 뿌듯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수고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다르죠. 쉽게 말하면 본질이 다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은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눈물과 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부터 섬김과 헌신은 얽매이는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이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리니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의 구석구석에서 남몰래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이웃을 섬길 때 누가 알아줄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헌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여기저기서 부서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또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 수고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힘쓰라. 왜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입니까?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천국은 어떤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상급을 결정하는 것. 말씀대로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은 수고와 헌신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조리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였듯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이든 간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베푸시리라. 그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내며 상을 베푸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어디에서나 수고하는 그 헌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고 또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로 교회와 이웃을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죄사함 받은 여인에게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평안하라. 뭐라고요? 평안하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